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은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 백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유기동 수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을 버벅였어. 그다음에 한문덕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문덕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다 갑자기 말을 하려니까 발음이 꼬입니다. 백민님, 네. 그 다짐하고 계시잖아요. 쇼핑을 안 하리라. 쇼핑이 아니고요. 네, 옷이랑 가방. 옷이랑 가방 맞죠? 쇼핑이 아니라 어떻게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네. 오, 참기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샤랄라한 봄이 오면은 뭔가 그럼요. 쇼핑에 대한 욕구가 많이 생기는데 옷에 그렇죠. 대해서. 그래서 근데 지금 사실 네. 옷이랑 가방은 필수품처럼 뭐 이렇게 매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짐하는 게 그렇게 크게 여성들에게는 계절이 좋은 것 바뀔 같지는 때마다 한 번씩 사는 사람마다 게 필수품이에요. 아, 재밌네. 저희 AS 그렇구나. 시작하고서는 한번 진행해 볼까요? 예, 우리가 이게 저기 한참 지나간 다음에도 이제 네. 댓글 다시고 또 우리가 미처 못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AS가 네. 2개 있던데 제가 두 개 보기에. 있더라고요. 네네. 그 한 분이 지난주 일주 전에 올리신 거랑 또 4일 전에 올리신 게 있거든요. 이승재님께서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새로운 깨달음과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질문 하나가 떠올라서 글을 올립니다. 갈릴리 민중들이 고향 땅에서 그렇게 착취를 당하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다시 2중, 3중으로 착취를 당하는데도 그렇게 성전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죄사함의 이유와 더불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소망 혹은 욕망도 함께 작용하지는 않았을까요? 민중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고 종교적인 희망으로만 살았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환경을 극복하거나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꿈과 욕망을 추구하며 살던 사람들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거 질문하셨습니다. 네. 그 1세기의 사회가 어떠했는지를 21세기에 아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예.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체적인 이제 그런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지금은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중산층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직업도 되게 상당히 분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대 사회로 가면은 직업이 오늘날처럼은 다양하지 못하고 대다수의 이제 그런 생산은 다 농토에서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농사를 짓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근데 이제 농사를 저도 우리 부모님이 농부셔서 제가 농사를 많이 짓지는 않았지만 종종 도와드려 보면은 농사는 농부가 잘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당연히 네. 기후의 영향이 네네. 엄청나게 작용해요. 그러니까는 고대인들은 당연히 우리나라는 하늘을 바라면서 기후제를 드렸듯이 이쪽은 당연히 하나님께 그런 간구를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적절한 바람을 주시고 뭐 메뚜기 때나 이런 해충의 피해가 없으면 그것을 복으로 여겼고 그렇지 않고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너무 가문다든지 뭐 등등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벌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오늘도 이따 다루긴 하겠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죽은 다음의 세계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예, 그냥 죽으면 가는 곳이 있는 그런 이제 스올이라고 하는데 스올. 예, 그냥 죽은 자들의 세계가 있을 뿐이지 오늘처럼 천국, 지옥 이런 게 세부적으로 나눠 있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별로 관계가 없고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받은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그게 무슨 정신적인 만족만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잘 살고 복을 받고 자녀도 많고 농지에서 생산물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이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아닌가? 내가 죄를 져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사함의 문제하고 복을 받는 문제가 긴밀하게 사실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욕망, 오늘처럼 과도한 네네. 욕망이 있는 건 아니고 네네. 그 자체가 그런 거니까. 아, 그렇죠. 뭐 우리도 저는 이제 요즘에는 제가 신학을 오래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저도 옛날에는 뭔가 집안이 좀 안 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네네네네. 쉽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우리가. 네네네.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예. 비가 안 오고 이러면은 혹시 내가 뭐 잘못해서 그렇죠. 제사를 잘못 드려서 그렇죠.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가 해서 2중, 3중의 어떤 착취를 당해도 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거죠. 이거는 우리 인생을 살다가 생기는 모든 불행한 사태들 네. 그리고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사태들에 대하여 그것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는 스타일로 고대 사람들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그게 우리 또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냐 못 지키냐 문제와 네네. 연결되다고 생각하니까
죄사함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고 네. 그걸 반드시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봐주시고 이제 복을 주실 거다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별로 그렇게 구분이 안 떨어지는 게 된다. 아니다. 예, 예. 네.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면 되겠는데 그거는. 네, 두 번째 네.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인사드립니다. 평화나무 식구분들께도 평화의 안부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개념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이해하는 구속사와 개신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교리가 어떻게 서로 다른지 궁금합니다. 소위 복음주의 계열의 보수 교회에서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 관점의 신앙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전통적인 개념의 천국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신층의와 성화의 교리만 강조하고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의 믿음 생활이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는 듯합니다. 복음서 저자들의 구속사 신학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왜 복음주의 계열의 개신교는 이를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여전히 극단적인 교리, 신학에만 머물러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구속사라는 개념과 구원 개념 이 몇 네. 가지가 이제 같이 좀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죠? 네. 그러니까는 구속사는 그 역사할 때 사자를 쓰는 거니까요.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냥 무슨 그런 세상의 역사에 필연이 있냐. 그냥 우연의 연속일 뿐이지. 다양한 사람이 살다가 어쩌다 보니까 뭐 전쟁도 발생하고 이런 거지. 개별적인 사건의 원인은 있겠지만 전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게 하나의 어떤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런 생각을 하기를 사실 쉽진 않아요.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큰 틀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구원을 하려면 구원 전에 타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죄가 점점 커져서 한 인간이나 개인이나 뭐 집단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옛날에 홍수나 이런 걸로 심판해봤지만 또 예언자를 보내서 열심히 얘기했지만 도저히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결국 아들을 통해서 모든 죄를 없애셨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구원하신다. 이런 데 큰 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복음서 저자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쨌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원래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그때 상황으로 늘 회복시키길 원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는 거죠. 복음서 저자들은. 그래서 뭐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포도원 주인의 비유 같은 것도 예수님은 그냥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선포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막는 행위가 되게 악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뿐이지만 그러나 그런 얘기를 종을 보내고 나중에 아들을 보냈다는 거를 이 복음서 사가들은 종은 예언자다. 아들은 예수님이다. 네. 이렇게 이해한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거기다 이렇게 빗댄 거죠.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이 말하고 싶었던 건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행위를 통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원 사건. 이제 구원 사건이라고 제가 일부러 사건이란 말을 쓴 거는 뭐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금 여기서 이분이 비판하고 있는 죽어서 가는 내세에서의 어떤 천국의 공간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고통에서 해방, 가난에서 탈피, 억압에서의 자유, 뭐 등등 그런 모든 질병 치유 이게 다 구원이죠.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개념이었던 구원 개념이 네. 오늘날 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죽어서 가는 내세 개념으로만 이해됐느냐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그거 같아요. 같으세요. 예, 그 질문이 궁금하신 거죠. 네. 제가 보기에 그건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처음에 기독교가 탄생했을 때 유대교적 관점에서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이런 생각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당장 현대에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좀 우리끼리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서로 상부상조하며 사는 거 네. 그게 구원이죠 뭐. 그런데 기독교가 생기고 나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이제 그리스 철학과 만나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유럽 쪽으로 네. 전파되니까 거기가 그리스 헬레니즘 대제국이 있었고 그걸 이은 로마 제국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그리스 철학과 맞닿을 때 그리스 철학은 영혼 불멸 사상이 있어요. 영혼은
멸하지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무엇인가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 그 근원을 따고 파고 들어가면 새로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던 것에서 생긴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들이 생기죠.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페르시아 이원론이라 그래가지고 선신 따로 악신 따로 뭐 이런 개념도 있고 이 세계에서 사는 삶과 죽음 이후에 사는 삶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개념들이 페르시아에 있었거든요. 그런 게 유입되기도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 땅에서의 그 선하게 산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든지 반대의 경우 너무 악랄한 놈인데 그 악랄한 놈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네. 어디서 맞아요. 이루어지겠어요. 너무 열받잖아요. 저 사람은 네.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맨날 고생하고 저놈은 악랄한 놈인데 괴롭히고 떵떵거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개념 때문에 반드시 이놈에 대해서는 혼을 내줘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심판. 근데 이제 그 심판을 언제 받느냐의 개념 중에 하나가 저런 놈은 어디에 가야 된다? 지옥. 지옥에 가야 된다. 신놈의 골짜기라고. 아. 예, 바로 그 몰렉신에게 아들을 인신공양하던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막 사람을 막 불에 태워서 막 바치고 이러니까 끔찍하죠. 그래서 거기 유대 사람들은 거기를 되게 안 좋은 곳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거기에는 막 죽은 사체들이 버려져 있고 이래서 끔찍한 곳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나쁜 짓 하는 놈들은 저런 데 가야 된다. 요렇게 하던 말들이 있었거든. 네. 그게 신약 성경에도 말하는 게헨나예요. 게헨나. 이런 개념들이 있던 것이 이제 그리스 철학의 영혼 불멸 사상과 겹치면서 점점 세월이 가면서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으로서의 천국과 지옥 개념이 생겼죠. 그리고 그게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제 불교의 극락세계하고 딱 연결되면서 네. 불교가 말하는 언어 중에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육도 윤회라는 말이 있는데 6군데를 윤회한다는 거거든요. 육도 중에는 뭐 그런 마귀 이런 온갖 신들이 사는 아수라 같은 데도 있고요. 짐승이 사는 세계도 있고 축생계. 인간 세계도 있고 축생의 세계도 있고 하늘 세계도 있거든. 그래서 거기서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이 있고 그 하늘의 세계가 바로 천당이에요. 천당. 불교 용어야. 근데 기독교 용어인 천국이 그거랑 막 미싱되면서 천당이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생각을 교정해 주려고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가는 데마다 강의해요. 성경을 전체로 뒤져보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한다는 말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 하늘 나라로 간다 이런 말 없거든.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란 말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라? 근데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느니라. 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에도 맞아요. 그렇고 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나라에 가까이 오죠. 그렇죠. 요한계시록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아, 잘 새하늘과 사귀었어요. 새 땅이 오는 거죠.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오죠. 오는 거죠. 예. 임하는 거죠. 네,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 괴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러네요. 변화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원래 뜻, 원래 예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현세든 내세든 어디든 상관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는데 이제 그게 인간의 종교성, 유한성을 넘어서고 싶은 생각, 이게 인간의 종교성이거든요. 근데 그 유한성의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하고 싶은 게 인간에게 네. 종교라는 걸 만드니까 기독교 신앙하고 인간의 종교성하고 합쳐져서 죽은 다음에도 그걸 넘어서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에 있는 심판 개념이 또 붙어서 네. 저런 나쁜 짓 하는 놈은 죽은 다음엔 지옥에 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된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나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 개념하고는 멀어요. 아니 근데 우리 네. 권사님들이 많이 부르시는 찬송 중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네.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 네. 하나님이 오면은 그 심판의 그런 그러니까 언어들. 그것도 새하늘 새 땅이 여기로 온다니까. 그런 근데 왜 그거를 자꾸만 죽어서 가는 어떤 곳으로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주로 많이 배운 게 심판날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오지 않은 심판날이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런 개념들을 많이 배웠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 오면 되는 거거든. 굳이 그 나라가? 가지 않고 여기 그렇지. 오면 그러니까 되는 죽은 다음에 가는 것보다 예. 이 현생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로 도래하는 개념으로만 성경엔 받아들여야 이해가 돼 되는데. 있는데 왜 꼭 죽은 다음에 가는 내세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아졌는지
혹시라도 간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입신이라고 맞아요. 하나요? 맞아요. 입시. 그 맞아요. 가지는 않았지만 일단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지만 맞아요. 죽고 나서 어떤 세계를 보았다. 맞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체험으로만 끝나다 보니까 그게 정말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아 죽으면 그런 데가 있구나라고 맞아. 쉽게 받아들이게 네.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고대인들도 역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종교성을 타고나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상상력은 무한하고 몸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상상력이 유한한 몸을 늘 넘어서고 싶어 하거든요. 이거야말로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 온 원동력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죽음을 어쨌든 극복하고 싶은데 그러면 죽은 다음의 세계가 궁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모든 종교에 있어요. 아, 꼭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게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냐? 구원의 한 모양일 수는 있죠. 한 모양일 네. 수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체를 싸잡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고대인들은 간단해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지구예요. 지구는 이렇게 네모 평평했어 땅이. 그리고 여기 하늘이 있지. 여기 여기 하나님이 사시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땅이 살아 땅아. 그럼 죽은 사람 어떻게 하면 죽은 사람은 눕잖아요. 네. 누운데 땅에 묻잖아. 네. 땅에 묻거나 이제 동굴에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럼 죽은 네. 사람들이 땅 밑으로 가요. 네. 여기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아, 이게 전부였어요. 이런 세계관이 있었다고. 근데 여기가 이미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갑자기 천국이 등장하고 여기 지옥이 등장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겠죠. 천국 지옥 개념은 완전 다른 개념인데 그거는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올바르고 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을 경우 아까 말한 대로 그다음에 너무 악랄한 놈인데 떵떵으로 산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라는 물음 때문에 등장한 어찌 보면 상상의 개념이에요. 사실은. 근데 죽음 이후에 어떤 보상, 음흠. 징벌 이런 게 없다면 종교의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근데 저도 지난주에 제가 다른 청주 가서 강의하는데 거기서도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잘 참아냈다. 네. 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뒤에 좋은 거를 밀어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잘 살 수 있는 걸 유보한 건 아닐까요? 맞아요. 지금 여기에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거를 포기한 건 아닐까요? 그런 거 그럴 수도 있어요. 있죠. 어차피 거기서 할 거니까 네, 여기서는 맞아요. 당해도 그냥 뭐 참지 참지 뭐. 네. 이렇게 하고 맞아요. 여기를 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데는 별로 아무 일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예수님이 어떠냐는 거야. 우린 지금 구원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문제고 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누굴 구원하시냐를 어떻게 아느냐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에게서 봤다는 거거든. 그럼 예수님이 말한 구원이 제일 중요해요. 모든 것의 그렇죠. 기준이에요. 네. 그럼 예수님이 이 세계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뭐 불의가 판을 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서 죽을 때 하나님이 다 구원했을 테니까 그렇게 견뎌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지. 여기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온 것처럼 실제로 질병 치유하고 귀신들 쫓아내고 그래서 가장 악마 같은 이제 그게 예루살렘 가면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 진격하신 거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갔는지가 더 중요했잖아요. 그는 좀 구원의 현재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더 많이 알려줘야 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아마 승재님도 네네. 충분히 이해됐을 됐을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오늘 본문 들어갈까요? 네, 본문 들어가. 예, 오늘 두 가지를 할 건데 그 첫 번째 거는 사실은 26강 때 했어요. 제가 그때 총선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제목을 국가와 종교 이렇게 달았는데 네. 그래서 먼저 마가복음서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 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길을 참되게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여러 복음서를 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마가복음서를 그냥 큰 틀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요한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잖아요. 네. 운동하자마자 회당에서 이제 악한 귀신 쫓아내버리고 그러니까 회당은 지방의 성전과 같은 느낌의 거룩한 공간인데 물론 성전은 아닙니다. 가르치는 곳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곳.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긴 성전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의 예배를 드렸거든요. 성전에 제사를 못 지내니까 그러면서 거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게 회당의 모형이에요. 그게 이제 이쪽에 다시 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어도 거기서도 이제 곳곳에 이런 말씀 중심의 모임이 됐고 그 모임이 회당인데 회당에서 악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이 있다는 게 이게 좀 네, 벌써부터 예수님이 마가복음서는 네. 전체가 뭔가 그때 사회에 네. 아주 썩어 문드러진 유대교의 현실을 보여줘요. 네. 그래서 3장 넘어가면 벌써 3장 6절에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했단 말이 나와요. 네. 그 둘이 한 패가 되거든. 원래 반대파거든요, 둘 다. 바리새파는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 로마의 그런 앞잡이인 헤롯을 미워해요.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앞잡이니까 사실 헤롯 편이니까 바리새파를 미워하겠죠. 그렇죠. 서로 적대적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한패가 돼요. 놀랍게. 그냥 거기에서도 뭔가 기득권과 권력을 잡은 세력에 맞선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네. 그럼 오늘날도 여기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오셨을 때 모두가 평등하고 상생하고 공존하고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면 가장 손해보는 건 기득권이거든. 그럼 거기에 이제 당연히 그 사람들이 맞겠지. 못하게 하겠죠. 그런 거죠. 뭐 최근에 우리 전사님이 실화 탐사대인가? 뭐 실화 탐사대인가 뭘 봤대요. 그 텔레비전을. 근데 강남에 어느 사람이 땅을 사서 집을 짓는데 그 앞집 옆집이 전 장관집이고 무슨 재벌집이래. 그래가지고 거기서 못하게 하는 거 공사를. 근데 경찰도 못 막고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떤 힘 있는 사람들 자기 힘을 가지고 어떻게든 사용해야 되거든. 고발해라. 그럼 고발하면 고발하면서 드는 비용 뭐 이런 거 그러죠. 다 내면 되잖아요. 사람 부자니까. 네. 그 사람만 손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근데 그게 갈릴리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거기서는 회당, 여기는 성전. 성전 가서 이제 난리를 치셨단 말이죠. 말하자면. 네. 거기가 문제가 많으니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기득권 세력들인 지금 누구예요? 그 대제사장, 네.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이 몰려온 거죠. 너 무슨 권위 이렇게 하냐고 막 네. 얘기하고 이제 했더니 그 다음에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굴 보냈냐면 오늘 본문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을 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겠죠 분위기가 네. 갈릴리, 예루살렘 여기서도 똑같고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헤롯 당원과 바리새파,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을 거는 사두개파, 그 다음에 율법학자 이렇게 착착착 이제 순서대로 대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멋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서가 네. 예수님의 일생을 그려내는 거죠. 그렇게 좀 큰 틀에서 이해하시고, 근데 이제 예수님을 책 잡으려는 거예요. 명확해 목적이.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선생님이 진실하는 분이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밑밥을 까는 거죠. 그러니까는 솔직하게 얘기해라. 당신은 훌륭한 선생님이니까 당신이 거짓말할 리 없고 뭐 이렇게 눈치 보지 않겠냐. 네. 근데 진실하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책 책 잡으려는 잡히는 거죠. 책 잡히는 책 거지. 잡으려는 거죠. 네. 이제 머리 진짜 많이 굴려야 되는데 어려울 것 같은데.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친다. 그럼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 더 충성스럽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예, 황제에게 이거 이제 카이사르일 거예요, 그죠? 네. 예,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게 대단한 질문이죠. 바치라 그러면 로마에 충성으로. 로마에 충성하니까 충성하라고 그동안 하나님만을 따르라고 했던 많은 그 유대 민중들의 그 기대와
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죠? 호산나라고 다윗 자손이라고 외쳤던 그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맨 처음에 들었잖아요. 마가복음서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 온갖 시험도 다 물리치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떠한 자기 스스로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충실한 어떤 자녀? 이런 거 사는 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가이사르에게 바치란 말 못하지. 네. 못하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 반역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거는 누구한테 반역이 되는 거죠? 로마. 로마에 반역이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이 단순히 유대 종교인들에게만 있지 않은 거죠. 지금 로마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는 다른 나라 민족을 다스릴 때 그래도 관용 정책을 쓴다고 생각해서 자기네가 반란만 일으키지 않으면 군사적으로 덤비지만 않으면 우리도 너희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해 주겠다. 그러나 대신 우리는 문명이고 너희는 야만이니까 우리가 너희들의 문명을 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가 외부 세력부터 침략당하는 것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다 내 명목이에요. 자신은 지네가 약탈하는 거예요. 그런 명목으로 세금을 내라. 그래서 이제 세금을 거둔 거죠. 그런데 그거 세금을 내라 그러면 안 내라 그러면 바로 그 로마가 가장 지금 이 통치하는 모든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고리 거기를 거부하는 거라. 이거는 이제 예도 아니고 아니어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세금을 바치는 돈은 그 데나리온인데 데나리온의 그 데나리온은 로마의 그 단위죠. 그 로마 거기에 황제의 얼굴이 있고 아마 이때 티베리우스 제위 시절이니까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 뒤를 딱 넘기면 카이사르는 신의 아들이다. 카이사르 디비 필리우스라고 아마 딱 쓰였을 거라고요. 문장이.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은 그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어떤 형상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노골적으로 티베리우스 황제를 섬겨놓고 뒤에는 카이사는 그 로마 황제죠. 그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워낙 유명한 황제여서 그 뒤로 모든 황제가 자기도 카이사르라고 그러고 자기도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그래서 티베리우스도 마찬가지로 카이사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카이사르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놨으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따로 동료 만들었다고 왜? 그래서 종려나무 한번 만들었다고 그때 종려나무 사진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 동료를 가지고 다녔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대답은 안 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냐 다 알고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 없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데나리온을 안 들고 있다는 거지. 그럼 자기는 우상 숭배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안 해. 하네요. 그러면 데나리온을 한 입을 가져 보여보라 했더니 그걸 들고 와서 보이는 놈들은 누구예요? 이놈들. 파리새파하고 이놈들. 그러니까 누가 지금 하나님께 충실한지 안 한지 이런 거를 역으로 보여주죠. 역으로. 그리고 묻는 거죠.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이거는 황제의 겁니다. 이 말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게 다 그 너희들이 이미 황제 밑에서 지금 그렇게 벌벌 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역으로 다 지금 아주 묘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서술 자체가. 그래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 때문에 또 이 말을 가지고 얼마나 또 많이 사람들이 그 특히 김종필 같은 인간이 이 말하고 로마서 13장에 있는 권세 너희는 권세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두 말 가지고 그런 독재 정권을 오만에 썼다고. 맞아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다음에 저기 국가에게는 또 충성하고 세금을 세금도 세금도 내고 내고 독재 정권 이라도 해도 내고. 네. 근데 그거는 진짜 심각한 오해예요. 심각한 오해예요. 첫 번째 1세기는 모든 종교와 정치와 문화가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를 선택한다는 거는 로마가 섬기는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회를 이끌어가는 신의 정신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민주주의잖아. 그럼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거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당연한 우리 삶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걸 그대로 가져가잖아. 그대로.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면 민주주의적 삶의 양식은 곧 민주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란 말이지. 그때 당시 섬기는 신이라는 게 그 시대 정신을
좌지우지하는 어떠한 가치관이고 하나의 핵심적 사유이고 가치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럼 저쪽에 예를 들어서 북한은 공산당 일당 독재다. 뭐 예를 들어서 중국도 중국 공산당 일대 독재다. 그럼 그 공산당이 하나의 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서 자기 삶을 영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걸 분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카이사까지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지금 그러면 누가 다스리고 있나? 로마가 다스리고 있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나를 저절로 묻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물어본 것과 대답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만 물었어요. 네. 네. 어떤 거를 A를 물었어요. A를. 근데 예수님은 그 A만 대답한 게 아니고 B를 대답했잖아요. 요게 예수님의 기가 막힌 답변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경탄했는가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대답 때문에. 자, 왜 그러냐면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했는데 질문은 황제에 관련해서만 물었단 말이에요. 황제에게 그렇죠. 세금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아니다, 바쳐라, 말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 얘기를 꺼내요. 자, 이걸 알아야 돼. 이거 다시 수도사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수도사님이 이제 요즘에 돈도 공하고 그러니까 주식을 시작했단 말이야. 네. 예를 들은 거예요. 난 몰라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사실 저는 주식을 하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몰라요. 전혀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몰라. 근데 이제 우리 친하니까 이제 오늘 갑자기 수요 성경이 끝나고 와서 목사님 내가 요즘 주식했는데 뭘 사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 주식 시장에서. 그럼 제가 뭐라 그래? 그건 수도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주식은 주식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시고 근데 요즘에 찬양 사역은 잘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요. 만약에 제가 역으로. 그러면 제 관심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찬양사. 찬양 사역에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이 얘기를 듣는 당사자인 유기농 소사님은 맞아 나는 한때 하나님을 내 이 한 입으로 세상 노래도 안 부르고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갑자기 내가 주식에 손대는 거는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에 지금 이 말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황제 것은 황제에게 돌려라. 그럼 여기 이제 이 돈은 황제 거가 표시가 있잖아요. 여기 네. 지금 신의 아들 막 있고 막 TV로 소리가 이거 네네. 황제 건가 보다 돌려줘. 그 두 번째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의 것은 뭐죠? 이러면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것은 우주 전체잖아요. 네. 그럼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창조주니까. 네. 그럼 로마 제국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너희는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역으로.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사람들은 역시 예수 정말 그렇게 되는 우리 예수님의 말발은 정말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역으로. 그러면은 지금 17절에 네.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여기서 네. 말하는 그들은 바리새파랑 헤롯 당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는 경탄했다. 네, 여기서는 아마 일반 무리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그들은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이 맨 처음에 그들은이 그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그런 그렇잖아요. 사람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다 포함한 아마 청중들일 사람. 거라고 내 생각이 네네.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사실은 바리새파 같은 경우 특히 그렇죠. 그렇죠.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지네들이 거기 그러게요. 형상 다 들고 새겨진 동전 다니면서.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거를 대대 바치고 있냐? 로마 제국은 누구의 것인가? 이거로 생각해봐라. 이렇게 물은 거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승. 예수님의 이런 우문현답 같은 그런 지혜? 네. 그럼 어디서 왔을까요? 그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맞아요. 여쭤보세요. 예수님 만나서 여쭤봐야 돼요. 아니, 정말 이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네요. 역사 예술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과연 예수가 당시에 문명의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일까를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예수님 아람을 사용했다고 하니까 네. 코인의 헬라어를 능숙하게 읽었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건 되게 시골 농촌의 소시민 운동의 그 주인공으로 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지. 네. 이게 대단하네요. 예수님까지 올라간다면 어쨌든 그건 그렇고. 네. 근데 이 세금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이 세금을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네. 그 구레뇨 총독 시절에 왜 인구 조사를 했다. 네. 그때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그 인구 조사를 한 걸 가지고 인두세를 걷거든. 원래 로마가 직접세를 내게 하는데 직접세는 자기가 다스리는 데는 바로 유대 거기 밑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땅은 빌라도 총독을 보내서 직접 통치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로마가 직접 걷는 거야. 물론 그거를 이 예루살렘이 대행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싸운지 아시겠지. 네. 근데 그때 직접세라고 하는 건 원래 농산물에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레뇨 시절, 구레뇨 총독 시절에 그 놈이 인구 조사를 하고 그때 인두세까지 매겼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때 당시 유다라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유다가 있는데 유다가 반란을 일으켜요. 네. 그때 그리고 처형당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 속에는 이런 지금 젤로 땅 같은 사람들이 한쪽에 있는 거죠. 그럼 예수가 뭐라고 말하냐? 황제 세금 바치라 그러면 그런 강력하게 운동하는 사람에게 의해서 암살당할 위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예수님은. 아. 예, 로마의 세금 바치라 그러면 네. 또 바치지 말라 그러면 이제는 영락 없이 이제 음. 이건 또 반역죄로 로마에 끌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완전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근원을 물은 거죠.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너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인지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가이사의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그럼 이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이제 그 물은 것에 대해 답변을 해야 되니까 네. 나는 그건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정말 갖다 바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단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니까 가이사한테 알아서 하고 하나님의 것을 바쳐라 이게 더 말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바쳐라 이러면 네. 대답이 안 되잖아요. 완전 그렇죠. 그거는 너무 선문답 같잖아요. 네네. 동전에 가이사께 맞아요. 있는데요? 그래 그럼 가이사 꺼내 그건 가이사한테 돌려줘. 근데 하나님 거 돌려라. 그거 이러면 이제 여기에 관심이 싹 네. 쏠리는 거죠. 그게 더 큰 메시지. 그렇죠. 그게- 아까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 주식은 알아서 하시고요. 나 잘 모르는데 아하. 이런 말이라니까. 근데 찬양 사역은 이렇게. 네. 네. 그렇죠? 네, 이거 지나갔다 더 궁금하신 분은 네. 제가 그때 당시 로마의 조세 제도라든가 이렇게 자세히 해가지고 결국 국가와 종교, 정치와 또 종교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를 26강에서 했습니다. 그 반복 26강을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네. 이어서 또 합시다. 네. 바리새파하고 헤롯당은 이제 보냈더니 이번엔 사두개파가 와요. 이제 한 명씩 이게 이제 도장 깨기라고 하고 계신데 자, 18절부터 네. 27절까지죠? 읽어주세요. 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7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7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네. 이 네. 본문이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애매해요. 애매해요. 좀 뭔가 애매하고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그 어려운 거를 풀어가야 되는데 네. 일단 놀라운 거는 사두개파 네. 마가복음서에 여기에 첫 등장이고 마지막이에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우리 다른 복음서에서 제법 많이 나오거든요. 네. 사두개파는 왜 여기에 이렇게 안 나오나?
이것부터가 사실은 궁금해요. 그러게요. 네, 사두개파는 왜 안 나올까?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네네. 이제 그걸 아시고, 자,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 네. 그죠? 부활이 없다고 네네. 주장하죠. 이 주장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찾아봐야겠는데,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일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일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죠? 여기서 설명이 나오지. 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천사도 없고 영도 영도 없다. 없다. 예. 그건 왜 그랬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주로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고 거기서 소수였지만 상당한 부자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들 전체가 다 예루살렘의 무슨 대사장이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를 보증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하는 부분들은 사두개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과 되게 협조적이고 부자였고 그리고 이들은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합리주의자예요. 부활이나 기적이나 천사나 영 이런 거 안 믿고 좀 머리 이해되시는 것만 주로 네네. 믿고요. 그래서 성경도 오경을 중심으로 이해해요. 구약 성경 그렇군요. 오경. 네네. 예, 그러니까 예언서에 보면 막 하나님의 영이 막 나오지 네. 예언서에 말하 이런 거 잘 네. 안 받아들려 하는 거죠. 그는 더 철저하게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중심으로 사고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오경에는 부활 얘기가 없거든. 그렇죠. 예, 오경에는 부활 얘기가 없죠. 없어요. 그건 주로 법 위주로 네네. 얘기됐고 가르침 위주로 됐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더더욱 오경만을 자신의 경전으로 생각하니까 네. 이런 부활 얘기를 안 하죠. 안 해도요. 이런 약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이런 느낌은 이제 에스겔서 같은데 구약에 보면 마른 뼈들이 있는데 막 에스겔이 예언하니 거기에 막 살이 네. 붙고 네. 일어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소망 같은 경우는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일단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예수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에게 물어보면서 이 물어보는 말이 되게 이제 그 예수를 또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욕에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면 예수는 질병을 잘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지만 또한 가르침도 잘 베풀었고 그리고 그 가르침 베풀 때마다 사람들 놀랬잖아. 이분의 가르침은 어때?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그러면 권위가 있다는 거는 교사로서 매우 훌륭하고 높여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교사로서가 갖는 명예를 실추시키면서 예수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려는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대결에서 과연 네. 누가 이기냐. 그리고 그래서 그 앞에 앞에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은 신학적 질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냐 로마 황제냐 이런 뿐만 아니라 정치적 네.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사두개파는 오히려 이제 신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생 되심 그런 율법 이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를 깎아내리는 거지. 이제 그걸 시도한 거예요 일단. 네. 자 됐죠. 그 다음에 네네. 그러면 이거 형이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 그 형의 아내가 동생의 아내가 된다. 네. 이건 뭐 다 아시죠? 이거 다 알죠. 네, 율법상. 형사 취수제라고 합니다. 네. 형이 돌아가시면 그 동생이 형제의 아내를, 그러니까 형제의 네. 누구든 다 형제가 죽으면 다른 형제가 그 돌아간 형제의 아내를 대신 아내로 맞아들이는 법. 네네. 영어로는 레빌레이트 메리지라고 하는데 레빌레이트 메리지. 형사 취수제.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 먹고 살아야 짬을 되니까. 무서워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형수가. 정확하게 맞아요. 네.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고대 여성들은 집이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은 두 집밖에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 집, 네. 결혼하고 남편 집. 그럼 이제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 없는 과부. 자식이 있으면 당연히 그 남편의 대를 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얹어 살 수 있거든. 그렇죠. 그런데 자식 없는 과부는 빌붙일 데가 없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보호해주기 위한 아주 그런 방책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법이 있죠. 모세가 이렇게 법이 있어요. 그건 찾아볼까요? 그것도 신명기 25장 5절.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가 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잊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밭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내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신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이런 말들이 신을 물을 자, 신 벗긴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잘 나오는 게 그 저게 나오죠. 룻기, 예, 룻기에 이제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 애굽에 모압 지방에 가 있다가 거기서 이제 다 남편 다 죽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 여성을 맡아줄 남자가 그죠? 누구였지 남자가? 보아스. 예, 보아스. 네. 예, 보아스가 그렇게 해줘서 그 집안에서 다윗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예, 그렇게 하고 또 창세기 38장에는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오난이라는 놈이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이제 질외 사정이죠. 정확히 말하면 전문 용어로 하자면 그래서 대를 이어주지 않아가지고 저주받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당시 학자가 있는데 요세푸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신명기 여기에 대한 자기만의 해석을 해요. 이렇게 해요. 한 여자가 자식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게 되면 남편의 형제는 그녀와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를 고인 그 돌아가신 사람의 이름으로 부르고 그건 형이 줬으면 형의 이름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소유 재산의 상속자로 기를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요 재산이 참 문제인 거예요. 요 재산을 안 해주면 이게 이제 자식이 없으면 여자는 쫓아내버리고 그 땅은 나한테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요. 여기 아주 묘한 건데. 예, 이렇게 해야 공공복리의 유익이 되고 가문들이 끊기지 않고 재산이 친척들에게 남아있게 된다. 게다가 그 여인은 자신의 이전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척과 함께 삶으로써 자신의 불행을 덜게 될 거다. 라고 이제 유대 고대사에 이 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한 복지 차원이었죠.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7 형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형이 제일 큰 형이지. 결혼했는데 죽고서 다 죽었다. 그럼 만약에 부활을 했다면 나중에 이 여성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근데 이제 이런 말하는 사두개파의 머릿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는 편하게 그냥 정말 그 가정을 이룬 거 누구겠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지금. 사두개파 머릿속에는 그 10계명 제 10계명 10번째 계명처럼 내 이웃의 소유에 탐내지 말라. 그죠? 내 집에 무슨 내 이웃의 집과 아내와 무슨 소와 뭐 이렇게 할 때 그런 소유 개념. 그러니까는 이게 과연 누구의 소유냐? 그럼 이 여자가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한 말하는 거예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나빴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되게 좀 모욕적이에요. 이런 말들이 전체가 다 느낌이. 근데 원래 뭐 그들은 뭐 부자라고 하고 가진 거 많고 그러면 뭐 여자들을 그렇게 볼 수 보겠네요. 수도 있어요. 있었겠네요. 보겠네요.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더더욱 그 전에 앞에서 일부 일처제를 주장했잖아요. 한 남자를 버리고 다른 뭐 여자에게 또는 다른 남자에게 그렇게 결혼한 사람은 그거는 가늠한 것이다라고 이제 말했으니까 너 일부 일처제도 주장하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이게 누구 거냐 이게 누구 소유냐 이런 식으로 약간 일단 그런 방식으로
딱 물어요. 야, 참 못됐죠? 네. 진짜 못됐네요. 예, 못됐고 또 되게 재밌는 거는 여기에 하필이면 7형제일까요? 뭐 5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7일까? 이게 그 마카베오서 하서에 보면 7형제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 그럼 그 7형제가 근데 거기서는 전부 다 부활을 믿고 순교하거든. 아, 그거를 빗댄 걸 수도 있고요. 아. 또 토빗서라고 하는 이 유대교 이제 문서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7번 결혼한 여성의 이야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런 것을 또 빗대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야. 이게 상당히 우리는 잘 모르지만 뭔가 다 예수님한테 되게 안 좋게 되게 꼬이고 비아냥거리면서 뭐 옛날에 뭐 7형제 무슨 뭐 부활한다 그러면서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이 강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도 많이 나셨을 텐데 뭐라고 답변하시나요? 성경도 모르고 어허.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아, 그렇죠. 그래서 또 이어서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여러 가지 숙제들입니다. 네. 일단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예수님의 말씀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네. 만약에 마가복음서 저자들이 창작해낸 게 아니고 예수님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거의 유일한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 이해는 뭐다? 부활은 확실한 거는 부활은 이전에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네. 다시 그 이전 생활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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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다. 그럼 이것만 하나 제대로 알아두면 좋겠다. 아. 그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면 다시 내가 그 모습 그대로 살던 옛날 살던 대로 그대로 그렇게 돌아오는 건가요? 그럼 부활하면 거기도 똑같이 결혼하고 시집장가가고 싸우고 권력투쟁이 있고 거기도 집 몇 평짜리 100평짜리 짓고 나는 뭐 한 평도 없고 이렇게 사는 건가요? 부활이? 질문 그건 있습니다. 그게 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음흠. 여기는 이제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의미 자체가 지금 네. 부활인데 네. 네. 그렇죠. 저희는 이 설교를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설교를 들었을 때는 천국에 갔을 때 어. 그걸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부활이라는 말 자체는 네.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죠. 이게 원어는 다시 선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여기 살아난다는 말이 그 언어를 이렇게 쪼개서 분석하면은 아나스타시스인가 해가지고 네. 새롭게 서다 이런 뜻이 더 강해요. 음. 예, 근데 어쨌든 그건 이제 합쳐져서는 부활이니까 다시 네, 사는 네, 거니까 네. 죽어서 어디에 가는 거보다는 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건 몰라요. 사실은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죽은 다음에 상태가 네. 어떻게 되는지는. 네. 그러나 기독교가 부활을 말할 때는 분명히 다시 생명을 얻는 거죠. 죽으면 생명이 없어지는 거고 네. 가사 상태 아니에요. 네. 생명이 안 없어진 게 아니고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생명을 얻는 거지. 네. 네. 그럼 그걸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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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부활인데 네. 그럼 다시 살아났을 때 상태가 죽기 전 이전 상태의 삶으로 회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예수님도 아니다. 지금. 그럼 네. 새로운 존재가 된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바울 사도랑 통해요. 그건 좀 찾아봐야 돼. 바울 사도랑 통하는 거는. 고린도서 15장 42절 또는 53절 둘 다 읽어주세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53절.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예요. 이게 다르단 말이죠. 그는 이 두 구절을 놓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부활 얘기 많이 하겠는데 일단 몸의 상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네. 대답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성서의 유일한 근거예요. 뭔가 다른 존재라는 거야. 네. 예, 썩을 몸인데 썩지 않을 몸이다. 죽을 몸인데 죽지 않을 몸이다. 그래서 이제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거든요. 임사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 네. 네. 그냥 또 죽잖아요. 네. 맞아요. 그건 부활이 아니니까는. 네. 네. 그래서 육체적 소생하고 부활하고 동일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일단 이거는 중요하다. 일단 우리가 이거는 알아야 된다는 말씀 그러면 드리고 싶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부활은 죽지 않는다. 다시 부활한 몸은 다시 죽지 죽지 않아요. 않는다. 그렇게 네, 되는 네. 거예요. 일단은 어쨌든 네. 예, 육체적 소생은 또 죽겠지만, 그렇죠. 근데 부활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이전 세계와 단절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존재는 장가도 안 가는 거고 이 우리가 살았던 이 세계의 어떠한 질서나 이런 것이 없는 거죠. 제가 이 말을 왜 열심히 하냐면 사두개파는 아까 말한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 소유지? 누구 재산이지? 아.
이렇게 지금 현재의 자기 질서, 네. 자기 소유 네. 이거에 관심 있는 거에 대해 예수님이 비판한 거는 아, 너희는 그렇게 계속 현재 질서를 음. 꽉 붙잡고 유지하려고 하고 죽은 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첫 번째 너희가 성경을 잘 모르는 거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은 왜 모르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누구한테 나타나냐면 지금 나한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모르는 너희들은 다 모르는 거죠. 성경도.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성경 얘기를 하셔요. 네. 그게 이 유명한 이제 또 모세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이죠.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네. 네. 네,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내 백성을 내가 이제 네네. 그 뭐야 가시떨기 네네네. 가시떨기에서 막 불이 막 네네네. 나면서 근데 안 타잖아요. 그게 네. 거룩한 것이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등장시키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네. 이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네.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 하실 말씀이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네. 이거 이해하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해 안 되지. 아까 거기서 모세한테 얘기하는데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거꾸로 알아야 돼요. 27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27절을. 당대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겠어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겠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 옛날부터 하나님이지. 죽었던 과거에부터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의 하나님이니까. 이제 좋아요. 네. 백민님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 충분히 괜찮은데 유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은 무조건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에요. 아, 죽은 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의미 거예요. 없어요? 사실은 죽는다는 게 응.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래서 알아야 돼. 그래서 죽음 이후의 죽음 그렇죠. 이후의 것은 의미가 없다. 네,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잘 사는 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나는 못 사는 거지. 네네.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거야. 오히려. 그래서 유대인들의 공통적으로 다 있는 생각은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에요. 네. 일단 됐죠? 일단 네. 그런데 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다고? 나는 아브라함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데 네, 지금 모세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죽었지.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라 난 이미 죽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근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어. 그럼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야 죽어 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되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예수님은 여기서 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그게 계신 거예요? 부활의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데 네. 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럼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야 그 말이 통하잖아. 네. 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과 야곱은 야곱이? 살아있다라고. 그럼 어떻게 살아있냐? 부활했다. 라고 말하는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그들이 다 부활을 예수님은 했다? 부활을 그렇지. 이미 말씀을 하고 이들이 다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를 그럼 어떤 기본을 하고 영적인 계신 거네요? 거랑 또 매칭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일단은 부활은 차차히 다들- 더 들어갈 거긴 하지만 다들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그래도. 건데 논리는 그렇다는 거야, 논리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파 애들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증거를 대야 되는데 그 증거를 성경으로 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에 어디가 부활이 있냐, 구약에. 근데 얘네들이 있는 모세 오경 안에 하나님이 벌써 자기를 그렇게 소개할 때 네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너희 다 알듯이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지. 네. 근데 그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면 죽은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뒤집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넌 믿지도 않냐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하나님 안에서 부활했는데 그것도 여태까지 몰랐냐. 헷갈렸어요. 왜냐하면은 맞아.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에게 했던 내가 너희의 그렇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맞아요. 계속 이렇게 알고 그렇죠. 있었거든요. 예, 그냥 그렇게 다 이해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그렇죠. 일반적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너희 모세오경을 잘한다고 하는 너희들이
성경 잘 안다고 한 너희들이 오히려 몰랐다. 아, 그러니까 너희는 성경도 모른다. 이렇게 말한 거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마가복음서만 보면 헷갈리니까 누가복음서가 설명을 해줘요. 또 우리 같이 이제 무식한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20장 38절. 우리 너무 무식해. 누가복음 20장 38절 보시면 네. 네, 딱 맞네요. 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여기 나왔지. 아, 이거 한 마리 더 붙여주는 거야. 네. 그러나. 그러면 지금 예수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고 있지 않겠냐라고 누가가 한 번 더 좀 설명해 주지. 아 이거 얘들 이해 못 하겠는데 그만 애들 딱 이렇게. 아, 살아있는 자.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살아있다는 게 뭔가 그러면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하고 관계하지 않으면 살아도 죽은 거고 죽어도 하나님과 관계하면 살아있는 거고 이런 개념 아닐까 저는 뭐 일단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러나 뭐 이제 부활의 그 실체가 뭐냐 이거는 아직 캐스천으로 남겨놓읍시다. 그러나 여기서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부활한 세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 세계에는 기존 세계와는 분명한 차이가 난다. 비연수적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본인은 여기 이거를 예수님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그것만 네. 하나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나는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네, 혹시 뭐 백미님 질문 있으세요? 눈빛이 퀘스천 마크가 막 양쪽으로 두 개가 띵띵띵 돌았습니다. 제가 그 눈을 봤습니다. 질문하세요. 머리가 지금 어지러워졌을 시간이 거예요, 많지는 지금. 않지만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강부터 다시 배우세요. 아니 가면서 계속 요즘에 어지러워. 아, 그 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네. 사람들이 예수께 네. 와서 물었다. 그런데 네. 이거 자체가 조금 네. 이상해요. 그게요. 네, 아. 이 얘기 자체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마가복음서는 사두개인을 여기서 한 번밖에 등장 안 시킴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있다고 믿는 거죠. 예, 그 얘기를 하고 그런 싶은 거죠.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많은 종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부활을 믿는 종파가 많지 않았어요. 바리새파하고 쿰란 공동체가 믿었어요. 다른 공동체 잘 안 믿어요. 합리적으로 그렇잖아. 옛날 사람 생각하기에 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안 죽는다? 네. 이런 게 가능한가? 그렇죠. 이제 이런 생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네. 개념 자체가 이 시대에 있었다는 게 전 좀 이렇게 근데 이상해요. 아니요 부활을 말한 종교는 많아요. 무슨 이집트에도 오시리스 신화도 있고 네. 그런 종교 많이 있는데 문제는 부활이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되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그거는 부활의 맥락이 중요하거든. 다시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는 네. 신적인 인간은 다 죽었다 살아나는 거거든 원래. 네. 네. 이제 그런 거는 많이 있으나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아나스타시스 같은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나는 얘기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다시 산다 그런 식으로 절대 표현 안 해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 다 살아났다고 배웠거든. 예수님이 자기 순환 예고할 때 내가 죽을 거고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일으킴을 받는다. 그거는 신적 수동태거든. 네.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거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나를 왜 그 질문이 다시 일으킨다라는 말 속에는 내가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일으켜야 되지? 하나님이 얘를 내버려 두지. 이제 아까 죽으면 눕는다 그랬잖아. 네. 네. 이 누워 있는 애 잘 누워 있으면 되는데 왜 다시 일으킬 이유가 뭐냐? 어. 오히려 거기에 관심이 쏠리게 되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이 더 있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 계속 뭐 잘 살고 뭐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이해해야 저희는 돼요. 부활 자체도 저희의 욕심으로 생각을 했네요. 그렇죠. 여태까지 다 사실은 나는 부활해서 여기서 못 살았지만 부활해서는 잘 살 거야. 의 개념으로 부활을 이해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 그냥- 개념을 맞아요. 바꾸시는 거네요. 근데 사실은 전부 다 지금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한 부활, 천국 이거는 자신의 욕망의 반영이에요. 그러네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고전적인 죽음 개념 한국에 한 나이 80 정도 옛날에 그 살다가 죽으면 딱 깔끔하게 죽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부활에 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요. 그러니까 그치 네. 부활했는데 또 옛날같이 지지궁살이 맞게 또 살고 막
또 부부싸움 해야 되고 막 또 남편 술 먹는 것도 맨날 봐야 되고 그랬으니. 그런 식으로 부활하고 싶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야 된다. 이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그런 예전의 삶으로 내가 그렇게 기득권 누리고 욕망을 충족하고 그런 것으로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존의 불의한 체제에 대하여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야기지.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최소한 사두개파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그런 데 연속전상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중에 그 여자 누구 재산이냐? 막 이렇게 따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기다가 철퇴를 내린 거지. 그런 식으로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라고 이해되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여기서 어떤 저의 내피셜인데 왜 마가가 이걸 쓰냔 말이에요, 여기에. 예수님 부활하실 거니까. 근데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참 없죠. 뒤에 없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몰라요. 사실은 그 여자들도 몰라. 여자들도 부활한 예수님 만나지 못했거든. 그 신혼집은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얘기해 준 것만 들었지. 부활한 예수님 만나지 않아요.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만. 다른 데는 모르지만. 근데 마가가 왜 이 얘기를 하냔 말이죠. 부활 얘기를 여기서.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고 저의 고민이에요. 마가가 이걸 굳이 쓰는 이유는 그거는 바로 지금 마가가 한창 로마 유대 전쟁 한가운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 운동을 하고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죠. 일하고 죽어가고 있는 네, 사람들. 왜냐하면 그때가 아까 말한 이게 70년에 쓰이거든요. 마가복음서가. 유대 전쟁이 한창 심할 때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거의 무너질 때예요. 그럼 막 사람 죽어나가고 있다고. 그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사두개파 놈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기득권 있는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건 아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거라고 희망을 주는 건 아니었을까?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이해가 안 됐던 게 25절 마가복음 25절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러니까 이 문구가 그럼 되게 희망적인 메시지인 건가요? 그런 거죠. 대개 있는 집안들의 가문의 정략 결혼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계속 권력을 유지한다. 이게 신분 질서잖아요. 나는 결혼해봤자 계속 노예로 태어나는 거예요. 시집장가 가서 결혼하면. 그렇죠. 난 노예야. 난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난 노예야. 그럼 내가 결혼해봤자 난 내 아들도 노예예요. 결혼과 시집장가는 그런 현재 상황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의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 아니에요. 그런 거 다 깨지는 거다. 신분제와 계급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럼 여기 시집과 장가 얘기는. 고대 결혼을 지금은 서로 마음에 들면 그냥 결혼하지만 옛날에는 마음에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오로지 출산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남자들은 결혼은 출산을 위해서 하는 거고 정신적 교류는 다른 남자애랑 했어. 그러니까 이 시집장가를 유독 예를 든 거는 역시 이것도 현상 유지. 이 세계의 질서를 현상 유지하려는 세력에 대한 어떠한 표명이고 이제 그런 건 깨지고 싶은 사람들의 희망이죠. 그런 세계가 도래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래서 하늘의 천사. 그렇지. 여긴 계속 금수저고 나는 계속 흑수저라면 그런 세계는 없어지는 게 낫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내용도 알찼습니다. 오늘도 일단 이 정도로 이해합시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하여튼간 다시 생각해 보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지 않겠나, 부활은. 아까 누가복음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서 저는 그냥 숨쉬고 있는 자. 그러니까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종교 철학적 의미를 가져보자.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거다. 돈과 관계하고 있는 거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되게 좋을 것 같지만 그거는 오히려 죽은 거 아니냐. 막 소유를 막 아까 이제 잘 6개월 동안 견뎌야 되는데 소유를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그것이 행보를 생각하지만 그거는 다 죽은 것들을 시체를 쌓아놓는 거 아닌가.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지 않는가.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고 이미 죽어있는 것들을 쌓아놔서 그게 일종의 무덤 아닌가. 네. 새로 사면은 되겠습니다. 새로운 새로 좋은데요? 사는 새 느낌.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 힘들죠. 설득력이 안 먹힐 것 같아요. 그럼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해보려고요. 수도사님 어떻게 한마디 네. 하시겠어요? 느낀 점 한마디? 저는 계속 수도사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네. 네. 목사님 마무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사두개파들이 오늘 예수님을 또 공경에 빠뜨리려고 상당히 참 질문들을 비꼬아서 해 나갑니다. 예수님 특별히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에집트에서 정말 고생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고 자유를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자본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그 밖에 또 잘못된 고정관념에 의해서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그런 모든 정말 억압된 질서들을 깨트리고 전혀 다른 세계를 꿈꾸지 못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부활,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부어주시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